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내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달리기 달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진정으로 복풍 날개로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를 영접하고 주를 모셔드리며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나라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모든 삶의 즐거움이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들로서 신령한 복들로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에 성경 봉독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좀 다르니까 제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이르느냐 하나님 가운데 여기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이도 심히 미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태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에게 버린 자들은 우리 함께 했습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자유한 삶 가운데서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여서 많은 무거운 짐에 있어서 얽매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들이 그 멍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요 뭘 해야 영생을 얻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말로써 이들의 가치관에는 이들의 생각에는 영생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누어서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누가복음 18장 18절과 30절의 말씀으로 뭘 해야 영생을 얻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누가복음 18장 18절과 30절에 있어서 나눌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커다란 이 물줄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하나 원칙은 당대 그 시대적인 상황, 당대 시대적인 신학,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 사고나 통념을 갖고 있는 그 신학이 뭔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문화나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또한 종교에 있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신학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대를 넘어서 초월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18절 말씀
이 부자 관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18절이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기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질문 속에는 항상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은 그 어떤 지금 관원이 나와 있는데, 이 관원, 관리인 거죠. 이 관원의 그 문화, 정치, 종교, 이걸 다 통틀어서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인 것이죠. 이 말 가운데는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며 가치관이며 신학이며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곧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 속에 어떤 관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던 것은,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기준에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년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다라는 거지만 자기 기준이 뭔가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지금 자기가 볼 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영생에 있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도 성경 말씀에 의한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등장한 어떤 인물, 어떤 관원이, 이 관원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면요,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라고, 여기에 관원이 나오는데요, 이 관원은 또 부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부자요? 큰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좋아하시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볼까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 사람 누구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원의 큰 부자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꿇어앉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인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관원을 이 관원에 있어서 좀 종합해 보면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젊어요. 청년이에요. 큰 부자예요.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물을 만큼 인격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어요. 인격, 성품, 신앙,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청년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말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에 있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 이런 사람 없나요? 저희 자매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밥맛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흠이 없어요. 너무 밥맛이에요. 어디 정말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좀 시기가 나서 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재수없게 느껴져요. 연속곡을 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연속곡을 보아도요, 그 주인공들이 나오면은 꼭 있지요. 재벌집 아들에, 외동 아들에, 또 뭐죠? 인격도 좋고, 또 이사이고,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또 외모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볼 때는 밥맛인데 여자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배우자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등장한 어떤 관원은 진리에 있어서도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급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어떤 관원에게 뭔가 근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아쉬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관원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고 지금 예수님께 찾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날 저희 매형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감을 고를 때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나 뭐가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첫째는 비형 남자를 조심하래요. 둘째는 곱슬머리를 조심하래요. 그리고 3번째는 막내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비형이고요, 제가 곱슬이고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형한테 매형 3가지 조건이 다 내가 해당되는데 했더니 저희 매형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은 아내에게 너무나 잘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웃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나온 이 청년은요 전혀 그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3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저는 부자도 아니었고요, 외모도 고등학교 때 그 얼굴이 지금 얼굴이고요, 인격도 다듬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만 살아 있었고요, 신앙이 있어서도요 자기 잘난 멋에 빠져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한 청년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나 보다, 말씀을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청년이 정말 없지요. 그러면서 이런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청년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여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선하게 보고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너가 그 선하다고 보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선이요, 선이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다시 그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청년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선의 기준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예수님도 그 어린 청년이, 이 부자 관원이 계명을 아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여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어떤 관원이 제시한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여기 너가 갖고 있는, 여기 어떤 관원이 갖고 있는 그 선의 기준이 바로 이 율법에 있어서 기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라고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거는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의 선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것을 내가 다 지킨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년이 거짓말한 것이냐,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는 말이 이 청년이 정말 거짓말한 것이냐,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죠. 지금 교회 자매들에게 이런 믿음 있는 청년을 만나라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청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기 드물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현실 속에는 만날 수 없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을 좀 만나길 위해서 믿는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리 널려 있으면은 정말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 이러한 청년이라고 하면은 기도할 이유 있나요? 그냥 쉽게 만나서 아무 만나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런 청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청년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재산 팔아서 아니면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 구제하세요 이런 말씀으로써 이어가는데요. 이건 전혀 그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수도원들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있죠. 신앙을 지키겠다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서 설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말씀,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정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관원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자, 어떤 청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큰 부자래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청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대. 그 생각부터 든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드나 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궁금증이 있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유대 사회 안에서 젊은 청년이 관원이 되고요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이 요즘에는 뭐 CEO도 있는데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아버지가 부자인 경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경우, 대대로 부자인 경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이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나서요 그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뭐하냐면 상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이 시스템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청년은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그 조부부터 계속해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젊은 청년이 유대 사회 안에서 고위 관리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유대 사회 안에서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적인 그 사회적인 통념, 사고 체제는 부자는 어떠한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나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신학, 이 유대적인 종교적인 이들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그러한 신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는, 청년이 지금 말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는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한 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한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도 가난하게 한 거라고. 이러한 사고들이, 이러한 신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난하게 됐다라고, 그리고 부자는 율법을 지켜도 부자가 됐다라고 이들의 사고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들은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얻고 기업을 받고 나서 이들이 광야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자기 기업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면은, 안식일에도 자신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해요? 땅이나 밭이나 종이나 가축은요 일하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잉여물로서 자기들이 생산되는 그 재산을 늘려가면서 이들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요, 이 부자가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 땅,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만 했죠. 안식일도 못 지키죠. 왜요? 부자가 못 지키게 하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이냐? 대부분의 안식일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부자이냐?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에도 이 부자들이 시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랑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됐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회 안에서는 어떠한 신학이 점점점 만들어졌냐면,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가난하게 됐다고, 저들은 11조 안에서 가난하게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인식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뿌리 내리고요, 팽배하게 자리 잡으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정죄감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무거운 마음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34장 8절과 11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이들은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선언하고, 왜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더라. 다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생산성이, 자기들의 이익이 주니까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으니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복을 비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면서 복을 달라고 하나 자기들의 자기들의 종, 자기들의 가축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불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없나요?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복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물론 주일을 지킬 수 있으면서 어기는 것이나 드릴 수 있음에도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그거는 잘못이지요. 근데 그들의 모든 사정에 있어서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국률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옳은 것이고 선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 옳다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쌓는 거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된 삶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한다는 그 인식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있어서 그 정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와 같이 밭이나 가축이나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려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나 너희들의 삶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이 관원에게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부자가 그와 같은 구조로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 부자가 부자로서 될 수 없는데 그 부자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을 범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로서 이야기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였고요, 종교에 있어서 율법을 다 준수하고요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대대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쌓은 것이지요. 여기 부자 청년은 율법에서 다 준수하고 부자로 살며 자기 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이렇게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신하더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이건 재산 팔라는 얘기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너가 쫓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가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어야만, 구제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음받은 연약한 자들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이 있고요, 힘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남종이 있고요, 여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내야지 말합니까? 이거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묻고 있는 누구의 형상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은 제2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이 부자 청년은 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것. 지금 제자들도 그 시대에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늘귀라는 것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문이 있어요. 그럼 문이 닫히지요. 그럼 여기에 쪽문이 있어요. 이걸 바늘 모양이죠. 바늘귀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바늘귀라고 하는데, 상인들이 이제 저녁에 문이 닫히면은 이 낙타 등에 있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낙타가 바늘귀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많이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것은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28절과 30절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라. 라고 하지만은 아직 이들은 예수를 쫓는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이들의 삶 가운데 인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를 쫓는 삶에 있어서 그 진정한 부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정한 가치에서 쫓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보화를 발견한 삶으로서 그 보화를 쌓는 삶으로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신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요.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진 삶으로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의 삶에 있어도 주께서 주를 쫓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바늘귀로 들어가는 삶에 있어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연약한 자가 있어요. 율법을 말하지 마시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품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품지 못했던 모든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노니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함도 부유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드럼 피아노 반주 좀 크게 해주시고요. 뒷불 좀 꺼주시겠습니다. 주뜻 이루며
맨 아래는 노예예요. 히브리 노예예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이 왕이 바라는, 이 왕이 달라고 하는 대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나는 노예,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고등받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고 날마다 가난한 삶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자, 진흙덩어리에서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연약하다고 어디인가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누군가도 손 내밀지 않는 그들에게 나는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부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야곱과 같은 나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히브리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하면서 말씀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교회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생계를 위해서 눈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종교 지도자가 된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고통하고 가난하고 어디다도 기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어린아이들부터 교회 나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귀하고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를 펴시고요. 찬송가 25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썩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